에베소서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또 이어서 에베소서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여기는 마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선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죽으려고 하던 자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을 똥 말똥 하는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허물이라 말하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버젓이 말하고 숨쉬고 듣고 보고 모든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다. 살았지만 죽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이 분리, 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을 지금 죽음이라 너희는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와 죄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우리도 전에는 이 말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얘기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6절에 보시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켰다, 살렸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하나같이 완료형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이미 구원 받았고 이미 하늘에 앉혀진 겁니다. 장차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늘에 앉혀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하늘에 앉으신 것이다. 7절의 말씀이 그렇죠. 은혜의 지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혀주셨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뭔가? 아까 앞에서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걸작품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다시 살려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사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려주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한 일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몸이다. 하나가 되어 자라간다. 이건 이제 로마서의 말씀과도 같은 얘기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자라간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난 날은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였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지난 날은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였다. 그리스도와 무관하였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서 예외가 되었고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 밖에 약속의 언약에서 예외가 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사 원수된 것을 없애고 하나로 만드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죠. 막힌 담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평화를 이루고 한 몸을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이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법조문을 폐하셨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돈을 수억, 수십억을 빌려줬는데 그 없던 걸로 차용증을 찢어버린 것처럼 법조문을 찢어버렸다. 법조문을 폐하셨다. 자기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셨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화를 전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다.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이 모퉁이 돌로 건물 전체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양인도 서양인도 귀족과 노예 남녀 노소 모든 사람이 하나의 건물이 되어가는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한 건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건물은 건물인데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건물입니다. 무슨 어디 성당은 수백 년 동안 지금 계속 지어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남아 있다고 그런 것처럼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재료가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간다. 하나의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점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간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살리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 누가 되었든지 한 몸이 되어 한 건물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